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함께 우리 바라보시면서 반가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 안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에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하셨네.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내리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일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보살피며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교회를 화해와 용서, 사랑과 회복의 기관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사회,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을 향해 넘쳐흐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예배와 사역 모임, 훈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3주에 진행되는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온 성도가 은혜로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초청되는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수요일에 있을 임직식의 모든 일정과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30일 진행되는 순장 수련을 통해 우리 모든 순자님들이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 코로나19를 비롯 어떤 질병도 끊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 경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상처와 아픔, 환우 중인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배려와 화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밝고 건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복음으로 강단에 서시는 이인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새 힘과 비전을 주시어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하러 영광 돌리는 솔리스터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님들의 심령을 주관하사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며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24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일과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2월 15일부터 2주 동안 있습니다. 특세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를 세우는 임직감사 예배가 금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당일 현장 예배는 임직 대상자들만 참석하며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명단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시점에 관련 일정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원과 용인 지역 노숙자를 위한 긴급 구호 사역을 진행합니다. 전달 예정 구호 물자는 컵라면과 방한용품이며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수련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뿐 아니라 기존에 아직 새가족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도 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제자훈련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지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동반자반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백경옥 집사의 장녀 백설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루클라비 10층 라비에벨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잠시 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다음 세대 소식,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가시면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오전 예배부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주일 2, 3부 예배는 수요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장 예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예배도 동일하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6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2월 15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모집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 일정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함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뵙고 또 예배하니까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광고 보셨지만 우리 교회에 긴급 구호부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주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긴급 구호부의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저희들이 즉각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긴급 구호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숙자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또 추위와 이런 속에서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방한 물품과 또 컵라면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순자님들에게 긴급이니까 긴급 톡을 보냈는데 컵라면을 무려 6,000개 이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긴급구호부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손길들이 펼쳐져 갈 때마다 여러분께서 함께 많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상소설의 이야기인데 어떤 한 마을에 믿음이 좋은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짓고 또 다른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둘 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었고 또 두 가정 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에 밀농사가 풍년이 되려면 이제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와야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토마토 농사가 잘 되려면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수확을 앞두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수확을 하려면 그날 밤에 또 비가 오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그날 밤에 밀농사를 짓는 가족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가 삽니다. 이 농사 망치면 아내 수술비도 마련할 수 없고 농장도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또 아랫길가에 토마토 농사를 짓는 가족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땀 흘린 노력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위쪽 마을에는 비가 오고 또 아래쪽에는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밤에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밀농사를 짓는 가족은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감사하는데, 토마토 농사를 짓는 가족은 근심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밤새 폭우가 내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밀농사를 짓는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토마토 농사를 짓는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겨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끝까지 극복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나서 밀농사를 짓는 가정은 그날의 수확으로 인해서 아내 수술을 잘해서 병도 낫고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차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삶이 윤택해져서 그것이 그날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토마토 농가의 가정의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쇠약한 모습으로 있었고 빚으로 농장을 팔아야 했고 소작농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난 5년이 저에겐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감동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밀을 농사하는 농부이든 토마토 농부이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여전히 감사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권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먼저 여기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분명 삶이 형통한 자일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평안한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형통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보다 형통의 때가 오히려 영적인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형통의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기까지는 그 형통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에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었죠. 오히려 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백항목궁에서 평안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난의 때에 열심히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또 평안의 세월에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고난에 빠져들어가는 이 반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평안의 형통의 날을 길게 해주시고 그 후손에게까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오죠. 여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이 병든 자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 고난당하는 자에게 포함되는 범주에 있어요. 그러나 따로 떼어서 병든 자가 있느냐 하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의 치유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병든 자에게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와 또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병든 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병이 들면 스스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지만 이 몸으로 육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기도가 힘들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쇠약한 오랜 병에 걸리면 스스로 기도해서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는 기도하라는 권면 대신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즉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치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청함받은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네, 장로들은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당시에 장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와 장로를 다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요 대표자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는 명령과 사역은 바로 교회를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것은 기름을 바르면서 너희가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당시에 기름이 치유하는 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를 의술로 치유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의사나 병원에 가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술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몸에 또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바울도
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누가라고 하는 의원을 함께 동역자로 다니면서 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성경이 기름하면은 주로 이 성령을 암시하는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면서 치유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느 것이든 무엇이 딱 부러지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흔치 않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자주 안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름을 바르면서 치유하신 기록도 없고, 베드로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바울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고, 딱 한 번 이 야고보서 이 말씀 외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권능을 줘서 그들에게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또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가 지금 이 장로들에게, 병자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할 때에 야고보는 분명히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 장면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러 갈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12사도가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자, 이런 의미로 연결시키는 데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제자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12인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신약의 새로운 백성들을 상징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12제자에 집중했고 승천하실 때 12제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뭐 하신 거냐?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남겨두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신 것처럼 이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단지 그냥 병자를 긍휼히 여겨서 찾아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치유하는 이 사역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바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장 16절 하반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많은 모든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병과 연약한 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고보의 이 아주 짧은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첫째로는 모든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전 교회를 대표하듯이 여기 교회의 장로들은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교회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사도나 장로들에게만 이런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또 치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누군가의 그 기도하는 지체의 손길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교회의 치유의 권세와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네, 갑작스럽게 여기 믿음의 기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자, 이 믿음, 물론 우리 개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그 기도하러 간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또 우리 어떤 성도가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주님의 치유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과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그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있구나, 그런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는 것입니까?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네, 낫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우리 그 주님의 이 치유의 이름이, 이 능력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 그래서 사도들이 일을 행한 것처럼 오늘 무슨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 아픈 자, 병든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교회는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해요. 다락방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락방 식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족들의 그 기도를 통해 그 지체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족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딘가가 아프면 이 머리가 온 몸으로 하여금 그 아픈 데를 싸매게 하잖아요. 치유하게 하잖아요. 보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보아서 이 모든 지체가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머리신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지체들을 통해서, 그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들을 돌볼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은 그럼 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냐면은, 첫 번째는 병든 자가 가진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즉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너를 치유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가 신방을 요청하고 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데 큰 병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배려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교구의 목양 장로님이나 순장님이나 또는 다락방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락방에 소속이 되고 교구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소속된 순장님이 있고 또 여러분을 돌보는 목양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지역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여러분은 아플 때 또는 일이 있을 때 순장님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수가 있어요. 제일 편안하게.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구 교육자나 또는 목양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느 다락방 소속인지 또 나의 교구 담당이 누군지, 교구 교육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은 이제 다락방이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락방 편성표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니까 그때 나의 담당 순장님이 누군지, 그리고 또 담당 목양 장로님과 그리고 교육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락방을 써서 잘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 전화번호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다면 교회에 전화하면, 또 주보에 나오는 교육자 전화번호 어느 전화든 여러분이 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여러분이 어디 소속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번호들을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이 언제나 힘들 때 연락을 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그냥 쉼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기도를,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이어오는 중보기도단이 있습니다. 기도사역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릴레이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비상시국 기도단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지금 180명 정도의 우리 중보기도의 헌신자들이 지금 매일 153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환우들의 기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긴급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쉴 새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곳곳에 붙어 있는 기도함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하든지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을 신청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면은 여러분은 기도 요청을 하고 잊어버려도 우리 중보기도단은 매일같이 이 180명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점점 이렇게 위중해져서 결국은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혹여라도 그것이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기도 제목을 부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보기도단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팀에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근데 놀랍게도 차도가 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음성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하기를 그 중환자실에 그 권사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만. 기적이라고, 의사 자체가 참 이건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자의 믿음이에요. 즉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 여기 이 장로의 믿음 또는 우리 신방 가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순장님이나 목양 장로님들의 믿음 또는 성도님들의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이 치유를 오늘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손길이 내 기도가 주님의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나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것이지요. 저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내가 엄청 컨디션이 좋고 기도하면서 막 확신이 생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그날 기도할 때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별로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아유 나았을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경건과 능력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기분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정의 체험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과 병이 들어온 목적과 이유를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때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의 통로가 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든 자의 믿음과 또 이 기도해 주는 치유자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이 치료하는, 이 기도해주는 이 치유자, 교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자꾸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힘이 없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기껏 가가지고 믿음이 없다는 동 기도를 안 한다는 동안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죄감만 더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실망해가지고요, 오히려 더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에게는 기도를 받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거부하지 않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주님께 내리웠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워 왔는데 뭐 그냥 그 집 안에 꽉 사람들이 들어차니까 뭐 침상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뭐 개인도 빠져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붕이 평평한 옥상처럼 평평하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이 그 석가래 대들보에다가 집과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지붕입니다. 뜯으려면 뜯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붕이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작은 구멍 내는 것도 아니고 침상째 드러내는 큰 구멍을 내야 되는 거죠. 밑에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거 뜯다 보면 막 흙도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침상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게 중풍병자가 아니죠. 아픈 사람이 아니죠. 그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식구나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누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가족의 믿음, 다락방 식구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저도 저의 그 젊은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암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러 가실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병실에 들어갈 때 어머님 손 붙잡고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어머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했고 하나님이 나 고쳐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었을 이야기인데요, 한 20년 전쯤에 일본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에 지은 한 3년쯤 된 이 가옥을 허는 공사를 하는데, 일꾼들이 이게 지붕을 뜯다가 꼬리 쪽에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자, 3년 전에 공사 시에 못이 박혔는데 어떻게 도마뱀이 3년 동안 생존해 있을까, 이게 궁금하니까 인부들이 공사를 멈추고 3일 동안 지켜봤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하나가 와가지고 계속 매일같이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도마뱀이 어미뱀인지 새끼뱀인지 뭐 형제인지 부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사건을 가지고 도종환 시인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절망할 때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다시 또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서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릴 때 이 친구들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도 그 표정을 보면서 중풍병자, 영혼까지 마비된 중풍병자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다락방에서 종종 식구들 중에 한 명이 병이 걸렸을 때 온 다락방이 함께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체인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막 그 돌보고 이런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의 소식을 듣거나 또는 그 어려운 그 믿음의 싸움을 다시 힘을 내서 계속 싸워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교회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치유하는 공동체에서의 교회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상처받고, 아무래도 교회가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잘하게 돼 있어, 성숙하게 돼 있어요. 가정 보세요. 애들 미성숙한 것으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난리를 치지만 점점 성숙해지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렵다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이런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만 듣고 끝나는 곳,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다락방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하지만 다락방에 소속이 되시고 참여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면서 서로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우리 이 시간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자기 아픈 부분에 또는 자기가 특별히 아픈 부분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다락방 식구나 누군가 아픈 분을 대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중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분이 있으면 지금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분 눕든지 또 그분 가운데 앉혀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신다,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어디가 아픈 가족이 없는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질병이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잡은 손이 서로를 향한 치유의 손이 돼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의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손이 주님의 치유의 손입니다. 이 잡은 손, 이 내민 손,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이 기도,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구하니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여 받을 교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희 믿음을 가져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가정 치유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계시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계시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고 또는 손을 맞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가족들의 손길을 통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녹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오장육부에 있는 폐에 심장에 간에 췌장과 십이지장과 대장과 소장과 위장과 담낭과 신장과 방광과 전립선과 오장육부 그 모든 곳에 있는 연약한 것들 주여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혈액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시고 피가 뭉쳐져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건강한 혈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뇌질환을 고쳐 주시옵소서. 각양뇌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뇌기능이 새로워지고 죽어가던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강건케 하시고 관절염으로부터 골다공증으로부터 치료해 주시옵소서. 각양 피부병을 고쳐 주시고 눈과 귀와 코와
입에 또 치아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공황장애와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또 모든 신경정신증을 주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독감과 또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든 유해한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같이 알지 못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암세포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녹아져 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날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구별하여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리며 또한 이웃을 위해 또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이 흥황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는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생업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학업의 길, 진학의 길 주께서 열어주시고 취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피시고 자영업을 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사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치유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주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